To your hands I commit again, with all I am for you, Lord. You hold my world in the palm of your hands, and I am yours forever. Jesus, I believe in you. Jesus, I belong to you. You're the reason that I live, the reason that I see, with all I am. My
나의 맘 주께 정했으니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내 주님만 사랑해요. 내 주님만 경배해요. 나의 맘 주께 정했으니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2020년 9월 첫째 주 아름다운 동산교회 금요 예배입니다. 이 시간에 오신 모든 우리 가족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각 가정에서 또 방송으로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벌써 9월이에요. 여러분들 잘 계시죠?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해 주세요. 하나님이 일하여 주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 간절한 마음, 나의 나된 것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 예배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예배의 문을 열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주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님 임재하여 주세요.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걱정하십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우리 각 가정에 계신 모든 우리 가족분들, 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우리 이 시간 한번 옆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우리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합시다. 이렇게 우리 서로를 향하여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원하고
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38페이지에 있습니다. 모두 찾으셨으면요, 다 함께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한 주간도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어떻게 한 주간 별일 없으셨는지요? 오늘도 이렇게 금요 찬양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제 지금은 좀 고인이 되셨는데요. 애플의 창업자가 누군지 아시죠? 그렇죠? 스티브 잡스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아마도 미국 전체에서 가장 큰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아마존의 설립자는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네,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프 베조스라는 사람이 그죠? 그리고 또 엄청나 유명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들에게는 모두 각기 다른 특징들이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는 뛰어난 리더십과 또 남들과 또 다르게 생각하는 창의력이 매우 뛰어났다고 합니다. 따라서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디자인을 가진 애플 제품들을 많이 만들어냈죠. 그리고 아마존의 설립자인 제프 베조스 역시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굉장한 비전가였다고 합니다. 네, 꿈을 쫓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남들이 모두 망할 거라고 그 길로는 가지 말라고 했던 길을 그는 자신의 비전을 가지고 묵묵하게 걸어간 결과 그 고객 중심주의의 사상, 그 생각이 결국 지금의 아마존을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혹시 스포츠 좋아하시나요? 지금 현재 한국에서 가장 뛰어난 축구 선수가 누군지 아시나요? 네, 손흥민이라는 선수 들어보셨나요? 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스포츠를 좋아하지 않으신 분들도 이 이름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작년에 이제 80m를 혼자서 드리블을 해가지고 골을 넣었던 손흥민 원더골이라는 이름으로 검색을 하시면 영상을 보실 수 있는데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손흥민은 뛰어난 스피드와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취약했던 골 결정력을 가지고 있어가지고요.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뛰어난 축구 선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세상에서 성공하거나 또 사람들이 뛰어나다고 칭찬하는 사람들은요 모두 강력한 한방, 흔히 저희들이 얘기하는 강력한 한방, 그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해 나가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가지고 강력한 무기는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많은 것을 떠올릴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아마도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전신갑주가 떠오르기도 할 거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가 내 편에 서 있는데 다른 무기가 뭐가 필요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디모데전서 2장을 묵상을 하면서 나에게 있어서 가장 강한 무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던질 한 방은 바로 기도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3절에서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혹시 파워포인트 준비되면 한번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3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영어 NIV 버전에서는요 조금 더 쉽게 설명이 되어 있죠. This is good and pleases God our Savior. 기도하는 것은 좋고요. 그리고 pleases God our Savior.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있는 행위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만큼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함으로 인해 기뻐하시고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사도 바울은 3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서 과연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기도는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설교의 제목을 그리스도인의 가장 강한 무기라고 정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는 모두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이라 여겼던 디모데에게 이제 쓴 1:1 편지였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 단순하게 디모데 개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개인을 넘어 다수, 또 다수를 넘어서 교회 전체에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디모데전서가 쓰여질 당시의 시대 상황을 보면요, 초대 교회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따라서 아무런 질서도 없던 당시 교회 상황에 아마도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서 교회의 질서를 세우고자 했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것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무언가였겠죠. 그리고 그 중요한 것 중에 가장 첫 번째로 전하고 있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오늘 바로 본문 1절에 나와 있는데요. 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라는 말씀은 아마 순서, 즉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순서의 내용보다는 가장 중요한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디모데야, 내가 너한테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이야기할 텐데 그것은 바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사도 바울은요, 기도의 원리에 대해서 디모데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한다라는 것을 바로 디모데에게 강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은 사실 우리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사랑의 원리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시대는 잘 아시겠지만 여러 계급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따라서 가장 아래에 있는 계급의 사람들이 나보다 위에 있는 계급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찌 보면 어불성설일 수도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살고 있는 요즘은 어떻죠? 사실 그렇게 크게 달라지진 않았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도 별반 다르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원리는 우리가 신분과 계급 또 그리고 민족과 종교를 떠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장 먼저 강조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저와 우리들에게 어쩌보면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우리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비기독교인들이 봤을 때, 우리 교회를 보았을 때, 또 우리 교인분들,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봤을 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자기들끼리라는 시선으로 교회를 많이 바라보곤 한답니다. 자기들끼리 기도하고 자기들끼리만 사랑하고 자기들끼리만 잘 살려고 하는 모습들, 그 모습들이 비기독교인들이 봤을 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봤을 때 참 많이 드는 생각이라고 얼마 전 뉴스를 보면서 그것들을 생각하고 또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초기 교회가 시작되는 이때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가장 먼저 교회의 원리와 기도의 원리에 대해서 강조하신 것입니다. 즉, 너희들끼리만 기도하지 말고 세상과 민족을 떠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라라고
강조하고 계신 거죠. 어찌 보면 명령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명령처럼 나와 내 가족, 또 내 교회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든 아름다운 동산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진심으로 소원해 봅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도 바울은요, 기도의 4가지 측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간구와 기도, 도구와 감사, 이 기도의 4가지 측면을 먼저 설명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먼저 간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파워포인트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간구하라는요, 헬라어 데에시스에서 이제 이 뜻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요구하다, 애원하다, 부탁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즉 누군가에게 특별한 요청을 할 때 주로 사용했던 단어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결국 이 간구하라라는 것은 나의 개인적인 필요를 내가 아닌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간구하라라는 단어 안에는 사실 정말로 가장 중요한 기도의 원리가 들어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는 왜 기도하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왜 우리는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저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너무나도 많이 만나고 그 상황들로 인해서 너무나도 많이 좌절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정말 작은 기도 제목에서부터 큰 어려움의 기도 제목까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해결을 부탁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것은 나의 주권이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누구요? 바로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기도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도를 안 하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도의 4가지 모습 중 가장 먼저 내세웠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기도의 제목에서부터 정말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큰 기도의 제목까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있다라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이 가장 첫 번째 이 간구하라라는 말씀에서 저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2번째 기도하라라는 단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기도하라라는 단어는요, 헬라어 프로슈케 또 프로슈코마이라는 단어에서 왔는데요. 이거를 보면요, 사실 방금 여기서 제가 지금 파워포인트에 띄워드린 것처럼 어딘가를 향하여 간절히 바란다라는 뜻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기도하라라는 단어는요, 신약 성경에서 100회가 넘게 사용된 단어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런 일반적인 기도죠. 네, 저희들이 생각하고 저희들이 자주 이야기하는 그 기도하자라는 뜻에서의 그 기도입니다. 즉 어딘가를 향하여 간절히 바라다라는 것. 과연 그 어디일까요? 네, 바로 하나님이죠. 네, 그 방향성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앞서 간구하다라는 것에서도 저희가 봤지만 어딘가를 향하여 간절히 바란다. 결국엔 하나님이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바라는 행위를 바로 여기서는 기도라고 명령하고 있고요. 기도라고 사도 바울은 적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3번째는 도고하라입니다. 도고하라. 파워포인트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도고하라는 헬라어 엔티옥시스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이 단어를 보면요, 권위 있는 자, 특히 왕께 대하여 무엇을 구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엔티옥시스라는 단어는요, 디모데전서 2장 1절,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말씀과 4장 5절에서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도가 가진 엄청난 특권과 능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는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서 말씀드릴 특권이 있다라는 것과
그 위대한 왕이 가진 힘과 능력을 부여받을 수 있게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도과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라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만큼 너무나 감사하고 귀한 게 어디 있을까요? 내 왕 대신 하나님 앞에 내가 직접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의 것을 바라고 기대할 때 왕이 가진 그 능력과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 기회를 얻는다라는 삶. 네, 그것만큼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것이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감사하라입니다. 이 감사는요, 네, 유카리스테오라는 헬라어에서 왔는데요.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 15번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중 단 한 번만 사람에 대하여 사용하였고요. 나머지 14번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성찬식에서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 감사라는 단어의 시작은 바로 성찬식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찬식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모두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피와 살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양식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 성찬식의 의미는 거기서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한데 예수님의 피와 살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힘과 능력을 주시고 계시다라는 것.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할 큰 기도 제목입니까? 그 감사의 내용을 이 성찬식에서 예수님의 피와 살, 우리에게 살아갈 힘과 능력을 주셨다라는 그 감사의 내용을 여기서 찾게 된다면 이 감사가 가지고 있는 뜻이 너무나 깊고 너무나도 은혜롭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 1절의 말씀에 나온 4개의 단어, 간구, 기도, 도고, 감사가 포함하고 있는 동일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계속 강조했었죠. 그것은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의 방향이 내가 아닌 하나님에게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닥쳐오는 고난과 시련, 기쁨과 감사까지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는 것이죠. 그 반대 의미로 우리가 기도를 안 하면서 산다는 것은 내 삶의 문제들을 내가 책임지겠고 내가 업고 가겠다라고 하는 것과 같겠죠. 이것만큼 어리석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들을 과연 내가 내 노력으로 해결했던 적이 얼마나 되십니까? 제 기억 속에 저는 한 개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1절 말씀을 통해서 제발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나아가 기도해라 라고 한 것입니다. 너의 주권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김으로 인해서 작은 기도의 제목부터 큰 기도의 제목, 그 모든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참 우리가 어리석은 죄 많은 사람들인지라 매일 기도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우리에게 오늘 말씀 3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용기를 주고 있는데요. 한번 오늘 말씀 3절,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4절에 나오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내 만족과 내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어찌 보면 저희들에게 선택권이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저희들에게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창조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명령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5절과 6절을 보면요.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네, 우리가 개인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나를 위해서도 오셨지만 말씀에서처럼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라고 확실하게 못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복음에 빚진 우리들은 모든 사람에 대해서 기도하고 나아가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저희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하는 삶은요, 저희들에게 선택적으로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3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너무나 확고하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너를 위해서, 너의 가족을 위해서, 너의 교회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것이 내가 원하는 기도의 원리이다라고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기도의 4가지 측면, 간구, 기도, 도고, 감사, 이 모든 것 기억 못 하셔도 좋습니다. 기억 안 나셔도 좋습니다. 다만 이 4가지의 측면 모두 결국에는 내가 아닌 하나님께로 향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부디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만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고 아멘하며 나아간다면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선택이 아닌 의무,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 어려움이 아니라 행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마 이 내용들을 보면서 저희들 마음 가운데 그 기도의 능력, 기도의 원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 역사하셔서 나를 위하고 내 가족을 위하고 내 교회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야만 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면서 가장 강력한 무기 하나 정도는 가지고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기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아갈 때,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나아갈 때 기도함으로 나아간다면 그 저희들에게 계신 하나님과 또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지켜 보호해 주실 거라는 것을 절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부디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기도하는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아름다운 동산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저희들 찬양하겠습니다. 제목은 하늘의 문을 여소서입니다. 아까 이제 저희들이 앞서 찬양할 때 한 번 불렀는데요. 이 찬양을 선택한 이유는 가사에 있었습니다. 가사를 보시면은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여러분, 코로나 시대가 시작되고 나서 이 하늘의 문을 열어달라고 할 만큼의 그 간절한 기도를 얼마나 하셨습니까? 저의 상황을 보면 그렇게 자주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집에서만 있어야 됐고요.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 어떻게 기도의 모습들이 나오겠습니까? 하지만 이 시간 저희들 가사에 집중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러하지 못했다면 이제부터라도 하면 됩니다. 그 가사를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하늘의 문을 열고 이곳에 임재해 달라는 그 마음, 그 진심을 다해서 저희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은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한번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저희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나와 내 가족, 내 교회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저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한 가지만을 놓고 이 시간 기억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저희들의 선택이 아닙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도하는 것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자 의무입니다. 혹여나 이 코로나의 시대에 기도의 흐름과 기도의 모습이 무너진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 정말로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 시간 저의 마음 가운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와 내 가족, 이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와 이 세상 넘어가서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전 세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이 시간 간절히 붙잡으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을 주님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오늘 주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처럼 주님, 저희들 나와 내 가족과 교회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아버지 주님께서 주셨던 그 명령처럼 아버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혹여나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저희 마음 가운데 기도의 흐름이 끄지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없어진 분들이 계십니까? 이 시간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그분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이 시간 찾아가시고 그 찾아가 주신 마음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그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능력을 저희들 바라며 기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기도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소망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저희들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의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 기도하지 못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부족했던 믿음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저희들의 어려웠던 상황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부디 주님,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들을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회개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길 원하오니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로 진심으로 주님께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도의 능력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디 주님,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져 있던 마음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깨어져 있던 기도의 모습들 가운데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그 회복의 시간들이 이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주님,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기도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저희들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지난주부터 저희들 밖에 텐트를 치고 또 새로운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평소보다 많은 분들이 교회를 찾아오시고 예배를 함께 드리고 그 모습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또 이번 주부터 새롭게 중고등부 예배와 또 선데이 스쿨 또 여러 가지 모습들로 예배가 다시 시작됩니다. 한편으로는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지만 사실 걱정되는 부분들이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저희들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인간적인 생각들 모두 접어놓고 주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예배가 열릴 것이라는 그 믿음 하나를 갖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마음이 하나로 뭉치지 못할지라도 서로를 원망하고 서로를 위해서 저희들 아버지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에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것이 집이든 그것이 교회든 상관없이 각자의 자리에서 저희들 예배 드리는데 승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저희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건강의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님들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이 시간 그 한 분 한 분을 찾아가시고 주님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주님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 없을 수 있도록 주님, 그 모든 힘든 상황들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그 한 분 한 분을 찾아가 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주님, 이 시간 저희들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이제 1월 달에 아이를 낳으려고 태중에 아이가 있는 임산부가 있습니다. 남은 시간 정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태중에 있는 아이와 임산부 또 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 분명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금전적인 어려움이든 상황적인 어려움이든 말하지 못하고 정말 속만 썩는 그 성도님들 계실 거라 믿습니다. 시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분들을 찾아가시고 그분들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 주님,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먼저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아버지, 지난주부터 새롭게 시작된 예배, 또 이번 주부터 새롭게 시작될 예배들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상황이 어때든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자리가 어떠하든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저희들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며 승리하기 원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신령과 진정을 다해 기도하며 나아가는 예배 가운데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비록 한 마음으로 뭉치지 못할지라도 각자의 자리 가운데 예배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인해 그것이 기쁨이고 그것이 감사임인지를 저희들 고백하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든 교회에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이든 상관없이 그 각자의 마음 가운데 각자의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저희들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아버지, 시간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님들 많음을 고백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상황적인 여건으로 인해서,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말하지 못하지만 아버지, 힘들어 어려워 지쳐 쓰러지려 하고 계신 분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그들의 마음을 찾아가시고 그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력 그들의 마음 가운데 저희들이 어찌할 수 없지만 주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 정말 아버지 힘들고 어려워하고 있는 마음들 가운데 저희들의 기도함으로 인해 주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가시고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저희들의 소망 되심을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부디 저희들의 부족한 믿음을 주님께서 받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마음 가운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여러 가지 육체적으로 힘들고 또 어려워하고 있는 성도님들 계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오른손으로 그분들을 찾아가시고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주님에게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 없을 수 있도록 그분들의 마음과 그분들의 육체를 주님의 시간 고쳐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만져 주시옵소서. 다시금 그들의 발걸음을 교회로 인도하시고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내년 1월 또 아버지 새롭게 귀한 아이를 또 뱃속에 해주고 있는 임산부가 있습니다. 태중의 아이와 임산부 그리고 가족들, 아버지 남은 시간들 기도함으로 인해 아이를 잘 아버지 양육하고 잘 태어나 아버지 1월달 이 세상에 나오는 아버지 그 불볼 때까지 아버지께서 그 가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오늘 주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처럼 저희들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이 저희들의 소망 되심을 고백하는 그런 아버지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원합니다. 저희들의 주권을 주장하지 않고 저희들의 주권을 주님께로 맡겨드림으로 인해 아버지, 그것을 기도함으로 인해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아버지께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 주관자 되시고 저희들의 삶 가운데 주권자 되심을 고백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내 가족들, 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것을 뛰어넘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와 나라, 그리고 이 시간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워하고 있는 다른 나라의 그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로 기도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 원합니다. 부디 주님,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롯이 주님의 삶이 그 모든 것이 저희들의 목적이고 저희들의 모든 것임을 고백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언제나 함께 계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